안녕하세요. 여호야긴 시대 3차 바벨론 침공과 포로 이송이 다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3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군사를 일으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바벨론 정책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선 군대가 남유다 침공을 시작하게 한 이후에 전세를 충분히 장악할 무렵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선 선발대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장기간 포위하게 하여 성내 식량과 식수 부족 현상을 유발시킨 후 자신은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스스로 항복하려는 시점에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최종 점령한 정확한 시기는 주전 597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이 여호야긴 즉위 직후에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최종 함락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자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한 여호야긴은 그 성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어지는 느부갓네살의 도착 소식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순순히 항복함으로써 그의 봉신이 되고자 투항했습니다. 저자는 여호야긴만 아니라 태후인 그의 모친과 신하들까지도 함께 투항했음을 강조해 악한 왕 여호야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동조했던 자들까지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성전 보물은 국가 세금이나 곡물 등 유다의 공적 재원을 가리키며 왕궁 보물은 왕의 사적 재원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왕국의 잘못된 유산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철저히 청산하심을 나타냅니다. 산산조각 냈다는 단어는 떼어내다, 벗기다는 단어입니다. 성전 기구에 입혀져 있던 금을 벗겨내는 것을 뜻합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 무력화하기 위해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고위층 인사들과 노동력과 전투력을 보유한 용사들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정복국이 패전국의 국민들 다수를 포로로 잡아가서 자국의 영토에 재배치하는 일은 고대 중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조공이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처분보다 훨씬 잔혹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 다시는 역사적으로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제국을 건설한 경우 영토는 광활하고 넓지만 인구는 극히 적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본국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 패전국에서 유용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경작하고 개발하게 하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남유다의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며 대규모 공사에 동원될 많은 기술자들도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수입니다.
남유다는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 유수를 겪게 됩니다. 7절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mat다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권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 혈통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위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이름을 바꾸며 남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여호야긴만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계속 그의 통치 연대를 사용했습니다. 18절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모친을 볼 때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와 동복 형제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밟지 못하고 국내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에 반역함으로써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19절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처럼 바알과 이방 우상 아스다롯을 섬겼고 성전 마당에 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산당 제사와 인신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왕들이 교체되어도 남유다의 죄악상은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역한 것은 친이집트 세력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경고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 모압, 에돔을 중심으로 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했는데 그가 동맹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대한 끈질긴 반역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 심지어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들을 죽인 것은 결국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열왕기 원독자인 포로들에게 역설적으로 소망을 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포로지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 데서 옵니다. 상세한 일정표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고 역사가 향해 나아가는 끝을 보여주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